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한번 여쭈고 싶어요.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근본은 마음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그의 위엄에 존경하는 것이고 또 그의 권위에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고 그의 진노하심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규칙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외는 그의 명령으로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때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 나를 존경하나 그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수법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명심하고 정말 순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사랑한 자는 어떻게 했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킨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신앙생활의 근본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경건한 삶을 사는 이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면서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는 경건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 이것을 히브리 사전에서는 총체적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을 생각할 때 거룩한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시고 초월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사랑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속성을 모든 걸 통틀어 포함해서 거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이 표현은 거룩하신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총칭하는 말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자세, 신앙을 포함해서 소명, 사랑할 것이 인간의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자세를 말한다면 바로 경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누가 저보고 우리 세계예배주님교회를 어떤 방향으로 목회하십니까? 라고 물은다면 저는 한마디로 성경적 경건주의 또는 성경적 경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것이 제가 바라는 목회 방향이다,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경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전체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는 것이 그것만 아니죠. 실제 가정생활까지입니다. 사회생활 물론이고 경제생활, 물질생활 모든 것 포함해서 경건입니다. 경건이란 단순히 신비롭다는 말과는 다른 것이죠. 행함을 떠난 경건은 없습니다. 경건이라는 말에는 행함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경건하다고 합니까? 경건이란 실생활과 영적인 생활이 합쳐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총칭적 의미가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것, 이것이 경건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있는, 하나님 함께하는 생활을 경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경건했다고 합니다. 어떤 경건인지를 아마 세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 집으로 더불어. 이 경외했다 이 단어는 두려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레일은 백부장이에요. 군인이 뭐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적은 두려워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런 아주 멋쟁이 군인인 거예요. 우리가 현세를 돌아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문 것 같아요. 경외함이 없습니다. 경건한 삶이 없어요. 제 마음대로입니다. 마음대로 이기적이고 마음대로 물질적으로 살고 마음대로 방탕해도 되는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무서운 줄 아주 전혀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레일은 군인이면서도 가장 앞에 나가 싸우는 이 군대의 지휘관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니까 이것이 정말 얼마나 정말 수준이 있고 아주 정말 성숙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아주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게 경외입니다. 이것이 지혜라고 성경은 분명히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데 이것은 즉히 히브리적 표현이죠. 형벌을 무서워하고 저주를 무서워하는 것이 차원이 두려움과는 다른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높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높아서 거룩한 속성을 가질 때에 두려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외예요. 여러분은 그런 느낌을 제가 같이 사는 줄 알고 있어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정말 사랑한다면 저녁에 그 남편을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기분이 어떠한지, 피곤한지, 이거 내가 다 생각하고 나 함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격을 사랑하고 그 자존심을 사랑하고 그 기분을 사랑하다 보니 자기 남편, 아내, 자녀들에게도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속성인 거예요. 사랑할수록 두려움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은 두려움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24절 보면은 고레일은 일가와 친척까지 다 모여서 베드로를 기다렸어요. 기도하고서. 자신이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온 집으로 더불어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주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이라면은 내 자식도 내 친구들도 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적어도 자기가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인도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 집으로 더불어입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신앙인데 어떻게 나만 거기에 참석을 하겠습니까? 내 아들, 내 가족, 내 친척, 친구들까지 내가 인도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함께 인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그런 이 마음이 있다는 것은 정말 복된 것이죠. 자기가 열심히 민당하면서도 자기 가족에 대해서는 돌아보지도 아니고 생각지도 않는다면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간다면은 내 가족들도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당연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부모들이 교회 안 나온다면 어떻게 기도하고 애쓰고 봉사하고 헌신해서 부모님들을 다 예수 앞으로 나오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저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정말 우리 부모님 생양에 모시고 왔어요. 제가. 우리 장인 장모님 다 모시고 왔어요. 그냥 따라오셔. 그냥 웃으면서. 다 아시죠? 옷 입고 가시자고 하니까. 좋았어요. 지옥으로 갈 분을 천국으로 보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최고잖아요. 이것이 효도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장 큰 효도죠. 고넬료 보십시오.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대단히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이거 아주. 온 집으로 더불어. 이것이 경건입니다. 혼자만 잘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경건이 아니고 잘못하면 이것이 교만이 될 수 있어요. 온 집으로 먹는 것이 경건입니다. 둘째는 많이 구제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전장에서 싸우는 군인입니다. 전투에서 사람을 죽이고 싸우는 군인인데 이 사람이 구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구제할 마음을 생기겠어요. 그것도 피정부 국가에 와서 피정부 백성들을 구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6.25 때도 보면은 군인들이 물자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 껌 달라면 껌을 주고, 비스켓 하면 비스켓 주고, 피난민들을 구제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를 도와준 16개국 참전국에 그것도 우리가 은혜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마태복음 8장에 가면은 가버나움에 백부장 한 사람이 있는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아주 큰 칭찬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도와주십시오. 병든 제 하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쳐달라고 야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노예는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어요. 로마에 있는 3분의 1이 다 노예입니다. 그런데도 이 백부장은 자기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아름답죠. 이런 사람이 그 기도물잖아요. 이런 상관만 나면 복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고넬료도 보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합니다. 신분사고로나 환경으로나 정말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구제할 줄 아는 거예요. 불쌍히 올 줄 아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삶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항상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유대 사람 관례대로 그들은 하루에 3번을 기도했죠. 본문에는 시간이 나와 있는데 9시 됐다 했어요. 우리 시간을 말하면 6시 플러스 6시니까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9시, 12시, 3시에 3번 기도 시간에 있어요. 이렇게 그들은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어서 항상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항상 기도했다. 원문상으로 볼 때는 디아판토스라는 말인데 계속해서 이런 뜻이 있고, 또 다르게는 모든 경우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일을 시작할 때, 일을 마칠 때, 또 아침하고 저녁에 또 항상 기도 시간에 맞춰서 항상 기도하고 이런 사람인 거예요. 고넬료가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모든 경우에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규례를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구약의 그 하나님 믿었던 사람이에요. 로마 군인이면서 그랬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정말 멋진 군인이에요. 제가 봐도. 이런 군인이 우리나라 군대에 있다면 얼마나 그 수하에 있는 정말 장병들이 기쁘겠어요. 잘 섬기지. 부대를 위해 기도할 것이고 나라를 기도할 것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고넬료가 무슨 여러분 제목으로 기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문을 앞뒤로 다 함축해서 볼 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예수님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제가 잘 모릅니다. 저를 가르쳐서 기도할 때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서 자기의 수하를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서 와서 그 가정의 복을 받고 성령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때 천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와 구제가 우리가 선교가 상달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내려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또 우리한테는 감사하고 영광이죠. 바로 이 경건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이런 뜻입니다. 이 경건이라는 것은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인정을 해 주시는 것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오래 기도했다고 해서 고행했다고 해서 철회했다고 해서 금식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으신 것은 아니에요. 기도란 하나님과의 관계이니까 하나님께 들으셔야만 바른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골방에 가서 은밀하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니까 거기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축복을 해 주시려고 사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 전도서 12장 13절 사절 보면은 이제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했어요. 그럼 우리의 본분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본분을 떠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근본이에요, 근본. 그런데 주께서 또 어떤 말씀이냐면은 예레미야 2장 19절 보니까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을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을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려 알아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 이것이 악이고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 내가 내 마음대로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은 완전히 망가지는 것이고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슬픈 일입니다 그게. 아들이 있으면 당연히 간섭을 하게 돼 있어요. 잘못되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있는데 저희에게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랬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언약을 주시듯이 우리한테도 언약을 주신 줄 압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경외자 누구냐? 그의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로다 했어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세상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깊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상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근본이요. 이것이 지혜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 성경은 분명히 여러 군데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한 자는 부족함이 없도다 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하나님 경외한 자들에게. 은혜가 안 들어와요. 경외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다 보셔. 중심을. 우리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들어오면은 내가 중심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늘상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욥기에 우리가 28장 20 보면은 그 욥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있고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 솔로몬만 얘기한 것이 아니잖아요. 아주 훌륭하게 동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했던 욥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했어요. 그러나 악의 인생 짧아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우리의 연수대로 다 살고 나중에 늙어서 기운이 지날 때 우리 주님 보고로 가는 것입니다. 막 병들어 고통 당하고 뭐 엄청난
이 터져 죽고 이것은 다 보자버린 죄송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아니에요. 예,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장수하게 되어 있어요. 장수하게. 인자와 진리로 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는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자와 진리로 이 죄악에 속하게 된다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겠다. 성경에는 여러 군데 말씀들이 아주 정말 우리한테 꼭 필요한 말씀들을 이 하나님께서 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겨울인 것이고 늘상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섬긴다는 것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잘 섬기는 규례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은혜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발해서 너를 아주 강건하게 하시다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영육간에 치료도 하시고 채워주게 하고 택할 길을 열어주시고 이것은 다 누구한테 주세요? 하나님의 경외한 자들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돼 있으면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지혜고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큰 권능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이고 존경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말씀대로 살아서 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항상 내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